오늘 첫 주일 우리 교우들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우리의 방송을 시청하시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가족을 축복하고, 그리고 고국을 떠나서 해외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모든 시청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새해 들어서 첫 주일입니다. 첫 주일에 대한 감동이 남다른 그런 분들이 계시지요. 묵은 한 해의 때를 벗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지난 한 해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특별히 믿음으로 살았던 그런 분들은 어김없이 새해 첫 주일에 감동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대단히 좋았다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설령 그분이 아직 어린아이와 같을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이라면 이 시간 많은 감동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동안 신앙생활 잘 해오신 분들은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오를 수 있도록 한 단계 더 높게 성장하시기를, 이 시간 은혜를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그렇지 못한 분이 계셨더라면 이 시간엔 특별히 더 큰 은혜를 취하셔서 하나님의 교회, 즉 영적인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고 본이 되어져서 다른 사람들 앞에 유익을 끼치고 자기 자신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이런 축복을 받았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갈지 계획을 잘 세웠든 아니면 대충 세웠든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올해는 더 현저하게 잘 되기를 바라시는 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일으키기를 바라는 변화와 올해 마지막 당신이 꿈꾸던 그 자리에 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미 어떤 일을 내게 원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내가 꿈꾸는 그 자리에 도달할 수 있도록 내가 세웠던 그 계획의 그 결과를 이미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어떤 사업을 하든 직장에 들어가든 관계없이, 무슨 일을 행하든지 관계없이 나는 이 직장에 들어가서 이 사업을 해서 이런 일을 해서 이런 결과를 얻을 거야 라는 그런 장기적인 목표를 딱 가지고 시작하셨잖아요. 만일에 그랬다면,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그런 결정을 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주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것과 관계없이 자기의 뜻을 주장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당신의 소원을, 우리를 향한 그 축복의 소원을 우리 마음에 넣어놓으시고 일어나기를 원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 안에 계시면서 세웠던 모든 계획들은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믿으시고 끝까지 여러분이 결정했던 그 결정을 밀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첫 해 처음 세웠던 그 계획을, 세웠던 그 결정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원수는 여러분이 꿈꾸는 자리에 이르도록 막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원수의 직업입니다. 원수들은요 너무너무 영특해요. 여러분보다 경험으로 말하면 적어도 주님 오실 때 2000년이 넘었어요. 그 경험이 구약의 6000년 말고도 그냥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지가 2000년이 넘었잖아요 지금. 그러면 원수가 그때 사단이 하늘에서 땅에 떨어졌었거든요. 그거 빼놓고라도 주님이 오신 이후로도 원수는 동일하게 똑같은 방법으로 계속 하고 있으니 얼마나 능수능란이었어요. 원수는 항상 여러분의 일을,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여러분을 막으려고 해요. 아멘. 근데 이런 것을 다 알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의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일관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뭐가 없어요? 일관성이 없어요. 그들은 시대의 풍조에 따라 쉽게 변합니다. 선한 계획을 갖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더군다나 말씀의 기초에서 결정을 내렸다는 것은 누가 봐도 하자가 없이 너무너무 완벽한
결정이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그 결정을 끝까지 따라가는 것은 또 다른 것입니다. 옳은 결정을 끝까지 따라갈 수 없는 것 역시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사람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결정을 내렸다고 해서 결과를 넣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저녁에 잠자면서 불면증이 시달려가면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까 꿈꾸는 사람이 가장 잘 살게요? 그렇지 않거든요. 생각하고 결정을 내렸다고 얻는 게 아니라 내가 내렸던 그 결정을 끝까지 따라갈 때만 오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주님의 뜻을 알고 준비하지 않고 그 뜻을 행하지 않는 그런 종에게는 많이 맞을 것이라고 누가복음에 말씀을 하세요. 그런가 하면 알지 못해서 못한 사람에게는 내가 많이 요구하지 않겠다. 그러나 아는 자에게는 많이 요구하겠다고 그래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많이 가르쳤다면 세상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많은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나 좀 도와줘. 해봐요. 시작. 나 좀 도와줘. 이럴 때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죠? 네. 여러분이 자식을 왜 가르칩니까? 세상에 많은 도움을 주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많이 배운 자에게는 많은 것이 요구되어지죠. 이런 까닭에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할 일을 알고서도 내가 왜 이 일을 하지 않고 있지? 정죄감을 느끼는 거예요. 특히 목사가 기도를 안 할 때는 매우 대단한 정죄감을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목사가 기도를 쉬는 것은 물론 다 마찬가지겠지만 그건 엄청난 죄거든요. 그래서 몸이 부서지든 뭘 하든 기도를 조금이라도 게을리하면 마음이 불편해. 우리 옆 사람한테 당신은 혹시 그런 적 있으세요? 기도를 안 해서 마음이 불편했다면 그분은 뭔가 좀 아는 사람이야. 다시 한번 쳐다봐요. 뭔가 아는 것 같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기도를 안 해도 아무렇지 않은 거야. 그건 몰라서 그래요. 기도를 안 했는데도 아무 부담이 없어. 그건 몰라서 그래요. 자, 봐요. 우리 주님이 많이 아는 자, 맡은 자에게는 많은 것을 찾아요. 그러나 알지 못하는 자에게는 덜 찾는데요. 안 맞는다고는 안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며 찾을 것이 없으면 맞는다. 모르고 한 자는 똑같은 잘못을 했지만 내가 너는 덜 때리겠다. 이건 지금 구약의 개념으로 제가 말씀을 들으니까 혹시 지나친 오해는 하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뻔히 해야 할 일을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정죄감에 시달려요. 왜 내가 목사인데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 안 했을까? 내가 왜 집사인데 이런 일을 안 했을까? 내가 셀 리더인데 왜 우리 셀 원들에 대해서 이렇게 내가 섬기지 못했을까? 그리고 마음이 아파요. 이건 어른이라는 표시야. 아멘. 그러나 그대로 그냥 있으면 주님이 찾으실 때 내놓을 게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어린이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잘못을 해도 잘 못 느낀다는 것이지요. 사실은 이게 문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올해 꼭 성종하기를 원하시면 여러분이 했던 그 결정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마십시오. 환경이 여러분을 거슬려도 전혀 끔찍하지 마십시오. 예전에 제가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어린이집을 하는 어린이집에 그 아파트 단지에 그 건물 사서 어린이집 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 안에 들어갔는데 아이들이 안 오는 거예요. 크게 취했는데 6명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참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한다고 소문이, 저는 잠을 자도 기도한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얼마나 기도를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겼는지 제가 주일날 아침에 9시까지 잠을 자서 신고가 담임 목사한테, 예전에 전도사로 섬길 때 담임 목사한테 신고가 들어가. 목사님, 오전도사님이 지금 교육관에서 코 골고 자고 있어요. 그러면 담임 목사님이 오전도사는 잠자도 그냥 놔도 깨우지 마. 잘만하니까 깨우지 마. 이럴 정도로 제가 기도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분이 저한테 왔어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겼는데 우리가 좀 망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그 집 가정과 함께 6개월 동안 기도했더니 그때 50명이 60명이 이제 가물가물하네요. 100명은 아니고 그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최대 용량으로 가득 채워져 버렸어요. 6개월 만에. 할렐루야. 이거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일관성이 있게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이 그 일을 하세요. 그런데 조금 안 된다고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고 이러면 일관성이 없는 거죠. 시작과 끝은 반드시 같아야 주님과 같은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님의 뜻을 알고 자기 결정을 따라가야 되는데 주님의 뜻을 알고 준비하지 않았다. 준비하지 않았다. 이것은 해야 할 줄 알면서 안 한다. 그런 얘기고요. 이것이 바로 야고보서 1장 22절에 말하는, 오늘 본문에 말하는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해야 할 것을 알면서 하지 않는 것은 야고보서 1장 22절 보면 뭡니까? 자신을 속이는 자라 말해요. 자, 방금 제가 말씀드렸죠. 모르고 알고 않는 사람은 정죄감에 빠지지만 모르고 않는 사람은 얼굴이 두껍잖아요. 누가 볼 때? 그렇지, 아는 사람이 볼 때.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여기에 있어요. 같은 똑같은 집사님이지만, 장로님이지만 어떤 분은 많이 영적인 계통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분은 몰라. 그러면 이분은 왜 저럴까 하고 자꾸만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왜 저럴까 해봐요. 왜 저럴까? 이거 몰라서 그래요. 근데 중요한 것은 모르는 당신과 알고 있는 당신이 같은 레벨에 지금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영적인 세계를 잘 들으시면 여러분의 사업이나 직장이나 모든 일에 있어서 땅에 있는 모든 지성을 끌고 하늘로 올라가 버려요. 그래서 다니엘보다 똑똑한 사람 많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를 다니엘에게는 독특한 지혜를 주셨다고 그래요. 그 독특한 지혜는 큰 지혜라는 것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갖고 있는 지혜와 종류가 다른 지혜예요.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말하면 모든 박사들이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위에 있는 하이 클래스에서 다니엘은 생각 속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하잖아요. 큰 얼음을 깰 때 한마로 깨나요?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날까만 송구소를 놓고 칼등으로 톡 치면 얼음이 쫙 나가버리잖아요. 큰 풍선을 터뜨릴 때 어떻게 해요? 막 세게 던지나요? 던지면요 풍선이 와가지고 저 맞아가지고 죄가 더 떨어져요. 근데 바늘로 푹 찌르면 바람이 쑥 빠지잖아요. 이게 바로 세상과 다른 지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달라요. 그래서 사람이 볼 때 너무너무 멍청해 보이는데 저 짓이 멍청 같은데 거기는 사람이 와글 쫓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만 인간의 방법을 다 썼는데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 당신이 들어갈 방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잖아요. 빈 방이 없었어요. 방은 많았는데 다른 사람이 다 채워지고 빈 방이 없었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주님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남겨놓으신다면 주님 마음껏 일하세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거든. 나는 있을 곳이 없구나 그래요. 얼른 주님을 여러분들이 빼앗아 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이 시간에 축복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람바노라 그래요. 은혜를 취한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을 때 주님 제가 그 은혜를 받습니다. 이게 람바노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똑같은 집사님인데 똑같은 장로님인데 똑같은 목사님인데 여기는 알아서 여기는 몰라서 안 하면 괴로워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함께 있으니 우리가 방금 성찬했죠. 한번 합시다. 나는 형제의 자매의 연약함을 감당합니다. 주님이 나의 연약함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연약한 자로 하여금 결정권자가 되게 하지 마세요. 주님만 결정권자예요. 영의 세계를 아는 자만이 결정권자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실수는 감당은 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책임감을 회피하려고 연약한 자로 하여금 결정하게 해요. 그리고 그 길을 같이 따라가요. 그리고 함께 무너지고 있어요. 그러시지 말라는 거예요. 연약한 자를 감당하는 것은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그를 돕는다는 의미이지 그의 결정을 따라가고 그의 결정을 존중해서 높여주고 이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결정은 주님이 주시는 결정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바로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면 여러분의 결정은 곧 주님의 결정이에요.
아멘. 이것만 오늘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정말 탁월한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올 초에 말씀하셨던 거, 너는 올해 이래 살아라. 성경 구절을 주실 수도 있고 성경의 문맥을 말씀하실 수도 있고 또는 그 안에 비슷한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면 그것은 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하여 올 1년 동안 꼭 붙들고 일관되게 한번 행해 보십시오. 그러면 송구 영신 예배 때 남다른 축복이 여러분을 통하여 간증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일관되십시오. 어떤 두려움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획을 바꾸지 마십시오. 주님은 당신 편입니다. 할렐루야.